사회든 교회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저마다의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서인 것 같습니다. 질서. 공동체가 제대로 잘 보존되려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마다의 그 공동체들이 그 질서의 축을 만들겠다고, 백본을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내규나 바일러 같은 그런 규칙들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왜요? 질서 가운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자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각자의 생각과 방법, 그게 주장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자의 주장이 충돌을 하게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각자의 주장이 가장 옳고 각자의 질서가 가장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질서의 기본 정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각자의 양심. 아무리 뭔가의 이 바일러를 만들어 놔도 이 바일러는 결국 그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양심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양보라는 게 필요해요. 양보. 공동체가 정말 잘 돌아가는 그 구성들을 보면은 서로를 좀 세워주고 양보하는 분위기, 그게 있는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심이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질서를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또 양보라 하면 무엇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양보. 양보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 양보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양보가 교회에서는 실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나? 말씀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대할 때 이런 양보의 미덕이 있나?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고 있나? 저 사람을 세워주고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여전히 나만 잘되면 되지 뭐. 저 사람 잘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덕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라고 할 때 그 상대를 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도 이것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사람, 이 공동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주저앉히는 거잖아요. 나의 주장을.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숙한 어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입장 차이가 질서를 위반하고 넘어선 입장 차이가 된다면 이것은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까지 경고를 하냐면 그 공동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민수기 31장에 보면 가나안 입성 앞에서 요단 동편 쪽이거든요. 이쪽을 향해 오는 길에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크게 벌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마다 1000명을 선발해서 군대를 만들었으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000명. 참 잘하셨어요. 이 새벽에 머리 돌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1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붙었단 말이에요. 미디안의 5 그 왕들뿐만 아니라 전에 이스라엘을 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모압의 그 아주 바알보올의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까지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심판받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친 지휘관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31장 48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청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이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전쟁에 대한 승리에 감사해서 예물 가지고 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군대 지휘관들이 나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버튼 하나로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돌격하라 막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전쟁에 있어서 양국이, 그것도 뭐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5개의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이 전쟁이 붙었는데 전면에서 싸우는 몇 명 중에 한 10명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예상돼요?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뭐 부딪히지 않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맞대어서 싸울 수 있는 전쟁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상자나 실족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휘관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전쟁에 당신의 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그렇게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미디안의 이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군대, 출애굽한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이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에 나선 사람들 출애굽에서 처음 나온 1세대들이에요? 아니면 그 1세대들의 아들들이에요? 2세대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2세대잖아요. 2세대. 지금 이 전쟁이 치러진 시기는요, 지금 출애굽한 지 거의 광야에서 40년 다다른 시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단 건너가면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 1세대들은 뭐 불평불만하고 죄 가운데 뭐 음행 가운데 여기저기 다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조상이 그렇게 죄 가운데 다 죽었다. 근데 너희 2세대들이요, 너희들도 이렇게 입장 차이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사명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망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선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인들과 이 바알 부올, 그들의 우상신과 함께하면, 여러분 옛날 뭐 바알 뭐 아세라 이런 신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우상신들에는 음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 성적 교합, 그런 영적 타락, 실제적 타락이 다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 우상이라는 녀석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일단 돈이잖아요. 두 번째 추구하는 게 뭘까요? 성적 타락이에요. 쾌락. 이런 걸 추구하려다 보니까 다 우상에다 그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뭔가 좀 거룩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죄악의 일에 누가 뒤에서 교사한 거예요? 이 아까
발람이 그걸 뒤에서 교사했던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적인 것에는 약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람도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음란한 모압 여인들과 바알보울이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이스라엘이 거기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여인들과.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치셨냐? 연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 확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셔서 그때 죽은 사람들 수만 2만 4천 명이에요. 남자들만 2만 4천 명.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6장에서 출애굽한 2세대를 중심으로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을 다시 계수해라. 여러분,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Numbers. 왜요? 수를 셌다는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수 셌고요, 2세대 또 수 셌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나중에 거기에 누구누구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그 수를 세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는요, 출애굽한 2세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다, 재편성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또다시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입장 차이, 이게요, 공동체에 엄청난 지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 모세를 비롯한 나머지 그 10개 지파를 대항해서 지금 뭔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은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엄마 모계를 한번 보실게요. 르우벤이 누구의 첫째 아들이죠? 레아예요. 레아. 우리 지금 목요일날 창세기 때 다 배우셨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가 아니라 삼촌에게 속아서 첫날 밤을 보낸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첫째 아들, 12지파의 생물학적인 장자입니다. 르우벤은. 그렇죠? 그럼 갓은 누굴까요? 갓은 또 레아랑 또 같은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 나온 첫 번째 아들, 그게 갓입니다. 뭔가 소속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몸종인 여인을 통해서 남편과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레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갓도. 자, 그렇게 비슷하게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입장을 계속 얘기했겠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딱 어디를 걷다가 주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도 다 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수경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장막을 다 치고 천막 가운데.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다 정해줬어요. 이것도 이 포메이션을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포지션을.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장막도 남쪽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같이 쳐요. 그러니까 같이 늘 생각하고 같은 얘기하고 입장도 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군대 가면요, 내로라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 연예인들, 뭐 목회자, 뭐 할 거 없어요. 예비군 가면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 맞는지 다 널브러져가지고 막 아유 힘들다 언제 끝나냐 막 다 이래요. 모르죠? 예비군 가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왜요? 각자 마음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예비군을 빨리 마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르우벤과 갓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서열상으로 보면 르우벤이 위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서를. 이들이 자기들의 입장 차이를 얘기했다. 그런데요, 2절, 6절, 25절, 31절, 33절에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보다 조금 주장이 더 셌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대해서.
저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요, 여기가 비옥할 수밖에 없는 게 요단강,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 그 사이에 이 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 언제나 도시가 발전되는 데는 강줄기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람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그렇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일강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이 사람들 이래저래 오면서 가축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물을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비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풀이 나죠. 딱 보니까 여기가 우리 거다. 이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심히 많은 가축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데리고 이동하려니 너무 번거롭고 힘듭니다. 우리 때문에 이 공동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 소유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올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겠죠. 하나님이 가져나갈 수 있게 다 선물, 금, 은 할 거 없이 가축들, 떼들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또 대부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도 있을 겁니다. 5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같이 오면서 고생한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요청을 좀 들어주세요. 저희도 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리더십, 12지파 중에 실제적 리더십은 르우벤이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먼저 훗날에 왕의 족보를 낼 누구? 유다지파. 유다지파 영적인 실제적인 리더십이 이 유다지파 쪽으로 가요. 그렇죠? 또 영적인 장자로 기름 부음 받은 지파가 어디예요? 영적 장자. 그래서 이 장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들을 성전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성막의 일을 맡게 하잖아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영적 장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12지파에서 수가 가장 크게 되고 힘이 가장 있었던 지파 누굴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장자는 원래 므낫세였어요. 요셉의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가져간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수가 가장 크게 됩니다. 실제적인 리더십이 에브라임 지파 쪽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너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부르는 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르우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장자권 다 뺏겨서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모든 말이죠. 대우받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르우벤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뭔가 소외감, 이 박탈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랑 같이 있는 갓지파랑 그거를 슬슬 얘기했을 수 있겠죠. 왜 또 같이 붙어 있고 생각이 끼리끼리 같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는 다른 지파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땅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생물학적인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이걸 먼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서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입장은요,
긍정적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말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거는 많이 양보해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머지 지파에게 인심 쓰고 있는 겁니다. 인심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일까요? 더 넓고 더 좋은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얻게 될 그 땅은 더 많을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차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머지 지파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심을 쓴다는 거죠. 부정적인 입장은 뭘까요? 이게 훨씬 크고 이게 대부분인데, 모세가 딱 끊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6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의 그 입장 차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고 있구나.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표현은요, 남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전쟁 때문에 가기 바쁜데 너희들은 왜 이 자리 잡고 안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예요. 너 왜 여기 안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 빼고 있는 거지? 그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전체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만 자꾸 다른 거라는 사람들 있죠.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가 뭔가를 하면 그 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거기에 양보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양심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안 돼. 말도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자 지도자로서 이제 이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책은요, 뭔가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질책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던 그 사건. 지금 르우벤과 갓 행동이, 이 지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9절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행동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갔다 와놓고 그 땅을 봐놓고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못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요, 저기 민족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아주 대단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붙으면 우리는 완전 메뚜기입니다.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는 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빨리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 했었잖아요.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애굽 군대는 쉬었습니까? 출애굽은 쉬었습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거 쉽습니까? 마라의 쓴물,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만나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 본 그 민족, 강한 민족 보고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근데 그들을 낙심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똑같은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더 심각한 입장 차이, 그게 뭘까요? 앞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전쟁에서 쳐서 멸한 비어있는 공터 아닙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남은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게 why not?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땅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업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 허락해 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이 땅 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기네들이 얻고 싶은 것만 가져가고 진짜 중요한 약속은 제쳐놓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이 아니고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었어요. 그게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내려온 그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할 땅. 그 땅에 가나안의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들 쳐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그 땅,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던 겁니다. 7절 중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의 그 행동이 전체를 못 건너가게 하는 행동이다. 9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ignme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 타이어 새로 쫙쫙 갈아 끼면 뭐 해야 돼요? alignment를 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밸런스를 맞춰가야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먼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각자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각자의 주장, 입장 차이가 세지다 보면은 우리는 절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되면은 내 입장만 옳고 저 사람의 입장은 무시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불행이 와요. 분열이 오기 시작해요. 갈등이 커지다가 결국은 분쟁. 거기까지 가는 거 우리 많이 보죠?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뭐 국회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하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자기 입장, 우리 편의 입장, 그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공동체가 자꾸 분열이 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결정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목회자와 이 재직들, 리더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서를 세운 거예요. 영적인 질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언제나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언제나 그 질서는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지 않아요. 모세를 부르면 모세야 너만 혼자 끝까지 올라오라. 그전에는 뭐 여호수아 그 밑에 사람들 뭐 장로들 있고 뭐 이렇게 각 지파마다 세운 두령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다 같이 하나님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질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은사자,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본질적인 위아래 상하의 그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대단하고 뭐 어른이어서 제가 목사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 있는 것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질서 체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목사가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감동이 되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다른 리더십들, 목자들 마음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회중들이 같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입장 차이로 서로 분열이 되고 죄가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진지하고도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때는 어떤 때예요?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 차이로 부정한 말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를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뺑뺑 돈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 모세는요, 이 분열의 입장 차이, 여기서 해결책이 뭐냐? 그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정말 질서 가운데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하면 누구예요? 그 가나안 정탐 갔었던 12명 중에 2명이잖아요. 1세대들 다 죽고 요 둘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결국 약속을 받아서. 모두가 우린 망했습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능히 물리쳐서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2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와 확연히 다른 이 사람들 입장 차이에서 모세가 왜 이 2사람의 이름을 쫙 끌어오는 걸까요? 왜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입장 차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각자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입장 차이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너랑 나랑 뜻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뭐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부부가 아주 죽어라 서로 싸우고 막 안 맞고 막 그럴 때 정말 둘이 같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방향,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볼 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그 목표를 보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인 그 땅을 향해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길에 여러분은 그 발을 같이 맞춰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난 아니야 이러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공동체를 낙심시키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질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전, 교회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입장 차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금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그 뜻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입장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